우산만 들고 나가면 잃어버리는 그런 장사꾼이 한 분 있었어요. 부슬비가 내리는 날 나가는 남편에게 아내가 우산을 손에 쥐어주면서 단단히 일렀습니다. 오늘은 제발 이 우산을 잃어버리지 말고 갖고 들어오라고. 마음 단단히 먹고 나간 이 장사꾼이 하루 온종일 일을 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우산을 땀에 손이 나도록 꽉 잡고 있다가 피곤해서 깜빡 졸았어요. 내릴 때가 되어서 깜짝 놀라며 깨어난 장사꾼은 손에 우산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좋아라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다 와서 보니까 손이 허전한 거예요. 우산은 가져왔는데 그날 장사해서 번 돈을 몽땅 버스에 두고 내렸습니다. 작은 것에 묶여서 큰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내 인생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무거운 짐 모두 다 내려놓고 내가 낼 수 있는 최상의 목소리로 찬양팀과 함께 늘 앞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은 너무 중요한 찬양입니다. 이 예배 전체에 우리 주님 골고다 언덕 보혈이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보혈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른손을 드시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토대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토대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토대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토대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있게 손뼉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옆에 분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옆에 분을 바라봅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에 분들도 바라보며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소중한 사랑.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존재하옵게. 힘있게 손뼉치며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돼 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옵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흩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손을 높이 드시고 내게 소명이 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돼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 보고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나도 구체적인 선물을 기대합니다.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분들과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나온 분들은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 예배를 집례하는 주의 종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간구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확신을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주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기도의 용사들, 기도하는 용사들, 이들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그 시야가 너무 좁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소개하는 글은 우루과이 성당 벽에 쓰여 있는 것인데, 주기도문을 우리가 항상 외우면서도 그 주기도문, 외우는 주기도문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교인들을 풍자해 놓은 글입니다. 너 혼자만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 빠져있는 당신. 우리라고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아버지, 과연 그분의 아들과 딸로서 너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자기 이름만 빛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는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도 하지 말라. 넌 언제나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말라. 가난한 자를 본체 만체했던 너였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직도 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죄 지을 기회만 찾고 있는 내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도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너였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바로 이렇게 너무 신랄하게 그대로 펼쳐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내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지만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나만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편협한 시야, 이 시야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을 향해 더 열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열려지는 것이 저 마지막 구원을 받아야 할 열방까지 넓혀져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불신자를 향해서 내 시야가 넓혀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북군의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에 워싱턴의 한 교회를 찾아가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 옆에 있는 흑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걸 본 백인 교인 하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묻자 이 리 장군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아래선 모든 땅이 평평한 것이요. 그렇죠? 전쟁에서는 서로 죽이고 싸운 적병이었지만 주님 앞에 서면 모두 다 한 형제고 한 자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편견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또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저 유럽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 남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 백인, 흑인, 황인종들까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일에 오늘 내가, 우리 모든 예인들이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가 쓰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을 1절부터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 너는 즉시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해오라. 그래서 자기의 종들 가운데 경건한 종 둘을 택해서 요바로 보냈는데, 그 종이 도착할 무렵에 주님의 사도 베드로가 그 요바의 피장이, 가죽쟁이 시몬의 집에서, 제6시기도면 6시간을 더 해야 되니까 제일 뜨거운 정오 12시에 기도하려고 이 지붕 위로 올라가, 저거 피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 엎드린 순간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속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들어있었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걸 잡아먹어라. 당연히 베드로는 거절했죠. 하나님, 지금까지 난 속되고 깨끗지 못한 짐승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 그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이상한 경험을 3번이나 하면서 베드로가 심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성경은 베드로가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의심에 빠져 있었다고 말했어요.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종이 도착해서 주인의 초청을 베드로에게 전한 겁니다. 그 내용을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2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님이 베드로가 엎드려서 그 이상한 경험을 3번씩이나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낸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를 너를 통해서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평소엔 상관할 수 없는 이방인, 그 집에도 들어가지 않아야 될 집이었지만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한 이유였기에 그 집으로 들어가 가족들 모두에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고넬료의 집안 가득히 채워졌고 고넬료의 가족 모두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처음부터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이방의 그릇으로 택정함을 받아서 복음을 당연히 들고 이방으로 찾아갔지만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사로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 사건을 겪어가면서 그 당시에 최고 이 기독교 지도자가 이후에 이방인들도 주의 말씀 받을 때 성령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예루살렘 전체 교회들 속에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모 교회가 이방인 세계를 향해 눈을 돌리는 결정적인 역사를 일으키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고넬료 가정의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회심까지 거치면서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고 이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도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회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똑똑히 말씀드리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게 설명했지만 오늘 중심은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다른 시간이 아닌 어떤 시간에 이루어졌다? 기도하는 시간에. 할렐루야.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히 무릎을 꿇은 시간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향해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렸던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기도하고 엎드린 이 사건이 동시에 다른 곳에서 엎드렸지만 이 둘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로 무릎 꿇은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은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 너무 바빠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동시에 기도하는 금요 기도에 나올 수 없는 분들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였고 엄청난 일감 속에 휘둘려 있었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기도의 시간만은 세상 어떤 곳에도 뺏기지 않았어요. 기도를 사수했고 그 기도 시간에 똑똑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통 사람들은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마침내 해내고 말았습니다. 기도가 이뤄낸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미국에 있는 스타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느헤미야 1장의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4가지 중요한 모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간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간구하라. 그러면서 느헤미야 1장 5절을 인용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우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 지위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두려우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힘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이렇게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이제 제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둘째는 내 삶 속의 모든 죄를 고백하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한 후에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로 끌려간 게 느헤미야의 잘못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일은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열조들이 저지른 죄에 자신도 함께 자신의 죄를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나도 우리 조상의 죄에 가담한 자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아들은 언제나 책임질 일들을 회피하고 변명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승리자들은 자신을 향한 비난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1000번제를 마치기 전에 목장 1000명 교인을 이루는 120명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니까 더 중요한 건 내게 쏟아지는 비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까지도 느헤미야처럼 딛고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고백하고 일어섰습니다. 셋째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요청하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당신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만일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땅을 잃게 될 것이라 명령하셨고, 반대로 만일 너희가 뉘우친다면 그 땅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 느헤미야는 그 언약의 약속을 찾아 매달리면서 그 약속대로 이리 행해달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구약시대 종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오늘 나에게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언급하며 기도하라. 내 기도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 기도가 구체적인 응답으로 나타나야 한다면 내 기도도 먼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응답이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내 기도도 그렇게 세밀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주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반드시 그 영광을 이루는 성공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을 그 기도대로 성공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끝내는 기적을 이뤄내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성공은 응답받는 방법대로 기도하고 얻은 귀한 것이죠. 다시 한번 앞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응답받는 기도의 앞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바라보면서 정리하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간구하라. 둘째는요, 나의 삶 속에 죄를 다 고백하고. 셋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요청하고. 넷째, 내가 바라는 것을 자세하게 언급하며 기도하라. 이 네 가지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예인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전에도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창조 때에서부터도 지금까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요나처럼 그 시야가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을 향해서 내 시야가 넓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은 열방을 모두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 사역에 누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전체적인 결론은 그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쓰임을 받습니다. 아멘. 고넬료는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늘 기도드리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능력이 뛰어난 일꾼이었고 일감에 아예 파묻혀서 포위당해 있었지만 끈질기게 기도의 시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일꾼들은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마침내 해내고 마는 줄 믿습니다. 무거운 얘기만 했으니까 쉬운 얘기 하나 할게요. 깊은 산속에 사는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서 어슬렁거리다가 뜻밖의 많은 도토리들이 땅바닥에 널려 있는 것을 보고는 정신없이 주워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양이 차질 않아서 낙엽을 파헤쳐 봤더니 그 속에서 이 도토리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멧돼지는 이 맛있는 도토리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알고? 땅 속에서 나오는 줄 알고 계속해서 땅을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엄청난 나무, 뿌리가 다 드러난 도토리 나무가 쓰러지면서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우한데 하나님은 자녀된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최고의 것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것은 한번 따라하세요. 위를 보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땅만 파헤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다. 우린 그동안 땅을 파헤치는 것만 관심과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땅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땅을 파헤치는 노력보다도 하늘을 바라보고 축복의 근원자에게 응답을 구하는 강력한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무더웠던 여름이 한풀 꺾이면서 우리 앞에 결실의 가을, 이 계절이, 아름다운 계절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나는 어떤 결실이 있었는지 돌아보세요.
그 결실이 주님 마음에 흡족한 것이 아니라면 그동안 내가 애쓴 노력은 오늘 이 말씀처럼 땅만 파헤친 것이 아닌가 진실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올해 마지막 남은 날까지, 이 12월 31일 마지막 남은 날까지 내가 힘써서 주력해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11월 22일 하나하나 둘둘 사랑축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겸손하게 기도에 무릎을 꿇고 총력을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강력하게 부르짖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자고요. 또 시간을 정해놓고 강력히 기도해 보시자고요. 이제 앞으로 어느 타임에는 릴레이 기도를 24시간 우리 가동해서 교회에서 이 사랑 축제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 그대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고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한 후에 믿음의 종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요청하고 내가 이루어야 할 성공을 구체적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부르짖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느헤미야처럼 위대한 승리자들이 모두 다 되시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 모두 다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팀들 나오시고,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열방의 사람들 마지막 영혼 하나까지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시야가 너무 좁다고 그랬어요. 이 찬양은 시선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태한 땅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잠깐만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한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2절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성령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열망이 저 열방의 마지막 남은 불신자 한 명까지 구원하는 그것이라면 오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시선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늘 나 한 사람에게만 편협하게 맞춰줬던 우리의 시선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봄을 통해서 이제는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절을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태한 땅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넘어진 불신자로부터 온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 하나까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나도 그런 영혼이었는데
누군가 기도하고 엎드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11월 22일 하나하나 둘둘 사랑 축제의 날에 진정으로 주님이 보기 원하셨던 그 영혼을 우리가 이끌고 아버지 앞에 서게 하옵시고, 그 영혼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볼 때까지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한 예물을 드리실 때